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큐티 주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26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은 에브라임족의 스레다 사람으로서 한동안은 솔로몬의 신하였다. 이 사람까지도 솔로몬 왕에게 반기를 들어서 대적하였다. 그의 어머니는 과부 스루아이다. 그가 왕에게 반기를 든 사정은 이러하다.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 성에 갈라진 성벽 틈을 수리할 때이다. 그 사람 여로보암은 능력 있는 용사였다. 솔로몬은 이 젊은이가 일 처리하는 것을 보고는 그에게 요셉 가문의 부역을 감독하게 하였다. 여로보암이 등장을 합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을 주도할 미래 왕이 등장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두 번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말을 듣지 않았던 솔로몬이 자초한 결과였습니다. 그는 이 여로보암은 능력 있는 용사였고 탁월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감독관이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본문은 여로보암이 솔로몬에게 쫓겨나서 이집트로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다윗의 성벽 틈을 수리할 때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이 성전 공사와 자신의 궁궐 공사가 끝났지만 여전히 이 토목 공사가 계속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과도한 노동력 착취는 마치 솔로몬 이 자체가 애굽의 바로와 같은 그런 제국의 황제가 되어가고 있었다라는 반증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여로보암은 그런 착취당하는 이들의 대표인으로서 요셉 가문의 감독관으로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능력 있는 용사가 이 솔로몬과 달리 이 밑바닥에서 괴로워하는 이들과 굉장히 가까이 있습니다. 본인 자체도 이제 과부의 아들로 소개가 되고 있고 이런 노역자들과 함께하는 어떤 관리인으로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청취하고 그들과 공감하는 등의 행동들을 했다면 분명히 여로보암에게 그들을 규합할 수 있는 탁월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고 그 리더십을 통해서 세력이 갖추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을 거예요. 이렇게 균열이 이미 이스라엘 안에 시작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 무렵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아오다가 길에서 실로의 아히야 예언자를 마주쳤다. 아히야는 새 옷을 걸치고 있었고 들에는 그들 둘만 있었는데 아히야는 그가 입고 있는 새 옷을 찢어서 12조각을 내고 여로보암에게 말하였다. 10조각은 그대가 가지십시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여로보암을 이 실로의 아히야 예언자가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아히야는 새 옷을 찢고 12조각을 낸 후에 이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줘요. 우리는 솔로몬에게 허락하신 이스라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을 지녔는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새 옷과 같은 그런 모습이었겠죠. 하지만 곧 헌옷처럼 이스라엘은 갈기갈기 찢어져 버릴 겁니다. 나누어진 국가는 이전의 영광스러움을 되찾을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자, 내가 솔로몬의 왕국을 찢어서 10지파를 너에게 준다. 그리고 한 지파는 내 종 다윗을 생각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내가 선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생각해서 솔로몬이 다스리도록 그대로 남겨둔다. 솔로몬은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인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에게 절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과는 달리 내 앞에서 바르게 살지도 않고 법도와 율례를 지키지도 않았지만 내가 택한 나의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법규를 지킨 것을 생각해서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온 왕국을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그가 계속해서 통치하도록 할 것이다. 그렇지만 그의 아들 때에 가서는 내가 그 나라를 빼앗아서 그 가운데에서 10지파를 너에게 주고 한 지파는 솔로몬의 아들에게 주어서 다스리게 할 것이다. 그러면 그가 내 이름을 기리도록 내가 선택한 도성 예루살렘에서 다스릴 것이고 내 종 다윗에게 준 불씨가 꺼지지 않을 것이다. 이제 솔로몬에게는 다윗 지파와 다른 한 지파만이 돌아가게 될 겁니다. 우리가 베냐민 지파로 알고 있죠. 그렇게 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솔로몬이 하나님을 버리고 온갖 우상들을 섬기면서 바르게 살지도 법도와 율례를 지키지도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발견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다윗이 명령과 법규를 지킨 것을 생각하셔서 지금 솔로몬이 죄를 짓고 있지만 그렇게 문제가 있지만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은 계속해서 그 통치를 허락하시리라는 점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그렇게 완전히 쪼그라들어 버릴 이 남유다, 또 다윗의 가문 속에 이 불씨를 꺼뜨리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그 불씨를 지속적으로 갖도록 하시리라는 점입니다. 여로보암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겠다. 너는 내가 원하는 모든 지역을 다스릴 것이다. 내가 나의 종 다윗이 한 것과 같이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고 내가 가르친 대로 살며 내 율례와 명령을 지켜서 내가 보는 앞에서 바르게 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다윗 왕조를 견고하게 세운 것 같이 내 왕조도 견고하게 세워서 이스라엘을 너에게 맡기겠다. 솔로몬이 지은 죄 때문에 내가 다윗 자손에게 이러한 형벌을 줄 것이지만 항상 그러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나님 여로보암에게도 솔로몬에게 하셨던 것과 동일한 약속을 주십니다. 명령한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따르고 가르친 대로 살고 율례와 명령을 지켜서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여로보암과 이 10개의 지파 또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스라엘의 자손들이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에 이 자신의 위치와 방향성을 고정해 둔다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그 왕조를 견고하게 세우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에게 이제 맡겨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는 선한 왕이 아니었고 북이스라엘은 계속된 내전으로 피폐해져 갑니다. 그리고 그 핵심에는 하나님의 명령에서 철저히 떠나는 자들이 있었어요. 지금 이 솔로몬의 왕국이 우상숭배로 말미암아서 쪼개지는 것처럼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계속된 이 우상숭배로 인하여서 자기들 스스로의 갈라짐과 찢어짐, 그런 배신과 배반의 역사들이 쭉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 결국에 그들 스스로 배반을 당하는 결과물로 나타나게 되리라는 거죠.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하니 여로보암은 일어나서 이집트 왕 시삭에게로 도망하여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이집트에 머물러 있었다. 솔로몬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모두 솔로몬 왕의 실록에 기록되어 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온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솔로몬은 죽어서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묻혔다.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여로보암이 예언을 들은 사실만으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했던 것은 아닐 겁니다. 여로보암에게 그만한 능력과 리더십이 보였을 거고 이 세력이 커져가는 것을 가만두고 볼 솔로몬이 아니었던 거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솔로몬은 결코 온유한 성품을 가졌다거나 우유부단한 결단력을 가진 그런 왕이 아닙니다. 그는 냉혹하고 냉혈한적인 면모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손익계산에 굉장히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의 세력이 커져가는 일련의 과정들을 듣고 그저 내버려둘 인물이 결코 아니었던 거죠. 여로보암은 결국 이집트 왕 시삭에게 도망쳐요. 그는 이집트에서 돌아올 겁니다. 이집트에서 귀환한 여로보암은 새로운 이스라엘의 후보가 될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여로보암은 솔로몬과 다른 길을 걷게 될 것인가? 우리가 질문해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여로보암은 더욱더 적극적으로 우상숭배의 길로 빠져듭니다. 솔로몬의 영화로운 인생이 끝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렇게 40년 중에서 절반은 성전 공사와 더불어서 하나님이 복주심 안에서 이 영광스러운 나라를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20여 년은 정말 우상숭배와 적들의 부상과 또 갈등을 해결하지 못한 채 인생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삶을 좀 정리를 해보면 절반의 성공이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영광스러운 그 모든 업적들이 하나님을 배신한 순간 절반의 성공이 되고 맙니다. 전반기의 어떤 성공과 후반기의 실패, 이렇게 절반으로 볼 수도 있겠고, 그리고 자신의 왕국이 결국에는 절반으로 쪼개지는 결과를 만들었기 때문에 자신이 탁월하게 이 전제적인 왕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절반의 성공이었다라고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죠. 영광스럽고 영화로운 순간들이 결국에 빛을 잃고 많은 그런 결과물을 받아들게 된 겁니다. 인간의 가장 영화로운 순간들과 결과물들도 하나님을 떠난 이상 절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가장 연약하고 부족한 결과물들이라도 하나님 안에 있는 순간에 모든 것,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이시기에 온 우주의 주인께서 제공하시는 것이 우리의 것이 되었을 때 우리의 가장 연약한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실 때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들이 되는 겁니다. 겨우 절반을 획득하기 위해서 아둥바둥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을 저버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선택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의 모든 것 되기를 간절히 바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이 절반의 성공과 같은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 모든 것을 구하고 모든 것을 차지하는 그 부활의 영광 가운데 온전히 들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결국 우리의 방향성과 우리의 존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앞에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그 율례와 법도를 지키길 원하시는 순종과 복종의 자리에 우리가 있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무릎 꿇으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것 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솔로몬처럼 절반의 인생, 절반의 성공의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성공한 인생으로 그 부활의 영광, 영생의 삶을 온전히 획득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크신 은혜 앞에 오늘도 복종의 삶, 순종의 삶 살기를 결단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